선생님들 기쁘시죠? 교회 올해 목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교회 목표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갑을 열자. 참 살다 보니까 참 교회 목표가 지갑을 열자라고 하는 모임은 처음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해남 학동 모임이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면 지갑을 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지갑을 여셔서 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또 이렇게 대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뵈는데 자주 뵀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뵀는데도 이렇게 자주 뵌 듯한 그런 자매님들이 이렇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준비한 그 사진들 좀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또 선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임영재님이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초청을 한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늘 초청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굳이 초청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리핀 방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신 분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신 분,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터인데, 예를 들면요,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은 이렇게 딱 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말씀 이후에 그에 관련해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올랑고 섬 안에 마이닌 교회가 있고요. 올 1월에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 와서 서부 지역 연합 주교사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허유로 형제님, 또 양진효 형제님 그 팀이 오셔서 전도 수련회를 가졌고, 또 지난 4월에는 또 이은재 형제님 또 이렇게 모시고 서부 지역 연합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침례받은 빵하는 성도님들의 찬송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부 본섬에 있는 빵나안 모임과 또 릴로안 모임도 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월에 12분의 새로운 성도님들이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빵나온 교회 성도님들이 현지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전도 수련회 이후에 빵나온 지역교회 중심으로 해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나 또 빠실롱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북부 지역에도 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에 가는데요. 빵나안과 빵하난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또 저희들이 썰물 때는 걸어서 또 밀물 때는 또 배를 타고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하우스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지어져서 아주 소박하게 지어졌지만 주위 환경이 꽤 아름답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동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빵하난 섬의 어린이 집회, 또 어른들을 위한 집회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감모테스 섬에 또 방문해서 또 학교 방문 복음 전도와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빵하난에는 이제 가능하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모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프로젝트로 양돈 프로젝트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부 지역에 있는 그 사료 회사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또 세미나를 또 이렇게 가졌고, 또 그 세미나에 참석한 또 구도자들에게도 그 양돈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랑구 센터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땅을 매입했는데 그 목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돈사를 좀 제법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진교회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어린이 캠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저와 함께 귀한 동역을 했던 지경자님이 지난 5월 10일에 소천을 했고, 또 결혼하게 되는 또 자매들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7일에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서 5월 11일에 이제 그 사역자 그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남원을 이제 지나가면서 서북주 내과 그 형제님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심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영상의학과에 가서 이제 심혈관을 이제 CT 촬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인 이제 그 좌전 하행지 좌전 하행지라고 하는 혈관이 90%가 막혔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그러니까 장로 수양회 마치는 그날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시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혈관이 이제 90%가 막혀서 제가 이제 가슴의 통증을 지난 2개월간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혈관이 막혔고 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급사할 뻔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참 감사하게도 이제 시술을 받고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게 돼서 참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참 기쁘고 참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그 시술대 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했고 또 참 중요한 게 식습관이 참 중요하다. 형제자매님들 식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세미나도 지금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고 그 혈액 순환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그 장기,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장기를 가지고 있고 튼튼한 팔다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피가 돌지 않으면 사실 생명이 존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시술을 해서 지금 제가 또 나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자가 진단이 참 필요하다. 사실 이 교회가 몸된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어떤 그 실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교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의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막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정말 우리 모임은 정말 예배가 살아 있는가?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교제의 대상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이 실행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잘 실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가 잘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교통함이 활발하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모임 안에서 말이죠. 어떤 심장과 같은 형제님들, 그죠? 정말 콩팥과 같은 형제님들, 이런 어떤 정말 위대한 형제님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1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혈관이 있고 어쩌면 우리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말 직경 2.5mm, 5mm 정도의 그 혈관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지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정말 미세한 2.5mm, 5mm의 그 직경을 가진 혈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은사를 따라서 이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일 정도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계를 갔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창 밖에 있는 그 전주역이라고 보이는 그 광경 그리고 그 전주역 위에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제가 사실 한 번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처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 참 모든 것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따스한 햇살 그리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런 바람 그리고 늘상 우리가 이제 뭐 바라보는 그 산들 말이죠. 저것이 저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산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참 드는 제 삶이 어떤 저의 시각이 바뀌는 그와 같은 경험을 제가 작은 시술이지만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은퇴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은 어떤 삶을 이렇게 좀 쉬면서 적당하게 마무리하려는 이제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이번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고,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제가 시술 때 위해서 또 그동안에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들에 있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리고 이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 그리고 엑사고라조에서 에크가 이제 동일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끼라 이 말은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손실된 것을 보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보상하라. 우리 각자가 나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어느덧 선교지에서의 삶이 24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4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제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 우리들의 사역의 그 동력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동인이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같은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어쩌면 저는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죠. 24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후회 없는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의 선교지의 삶,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최상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겸손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최상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방금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려 때가 아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는 사실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들의 열매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가 할지라도 그 열매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감추어진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모티베이션,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그 동기에 의한 그 세 가지의 본질적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바로 착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함. 나는 과연 착했는가? 나는 과연 선했는가? 그리고 의로웠는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저는 그 성도님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의 어떤 선교지에서 또 나름의 어떤, 방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열매들 이면에 정말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진지하게 돌이켜 봤을 때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역 가운데서 정말 착함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했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60의 즈음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서 남은 삶을, 세월을 아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것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소티아, 낭비되어진 삶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24년의 선교지의 삶에 있어서 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과연 정말 효과 있게 살아왔는가? 나는 뭐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30년의 삶, 20년의 삶, 또 그 10년의 삶, 5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시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그 횡단보도에 이제 스피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가게 되면 그 스피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지나가라는 말이죠. 빨리 지나가라는 말.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다 말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그 마인드로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다 말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힘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합리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기는 해왔고 또 연약하고 게으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만 그 삶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미셔너리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소명이죠. 소명.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소명이죠. 일반적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소명을 다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여기 계신다?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하다가 말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갔다. 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빨간불 켜지면 서지. 이와 같은 마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에 관한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그것으로 이제 그 장사를 해서 이 5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세월을 아껴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목표, 그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그것으로 이제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바로
주인이 또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소티아입니다. 낭비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본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인이 보셨을 때는, 주인이 봤을 때는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종놈이 어떻게 주인에게 당신은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고 부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종은 참 잘못된 분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주인을 이제 판단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악함과 게으름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더냐? 내가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사람으로 네가 알았더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이제 주인의 어떤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이제 끌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알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해,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해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또 그 주인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서로 아끼려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아끼느냐? 어떻게 그 손실된 그 삶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지난 날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손실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나 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안일한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들 삶에 있어서 손실되었던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이 손실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까라고 하는 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정말 기도해야 하고 울부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고 낭비해버린 그 종이 몰랐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그가 주인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시편 100편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은 우리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우리들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셔요. 주재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그러나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전부 드려도 합당하신,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더번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백악관 경제 자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때부터 레이건 시대까지 이제 그 백악관 그 경제 자문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백악관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집회에 이제 늘 참석을 하는데 그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분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Mr. Adams, please pray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인 아더번스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무슬림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이죠. 한 젊은 부부가 선교지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아주 큰 대기업의 중역으로 은퇴를 이제 막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한 젊은 부부가 선교를 나가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부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었나 보지? 직장생활이 잘 안 풀렸나 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생활이 잘 안 풀리고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선교를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성도가 정말 큰 액수를 이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서 이제 큰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 헌신한 것에 대해서 참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콰도르에 선교 나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29의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토인들에게 창을 맞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청년의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일기를 쓰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유한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이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삶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의사로부터 당신 죽을 수도 있었어, 급사할 수 있었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히 설마 설마 이렇게 또 살았는걸?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랬었더라고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필리핀에서 제가 죽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어쩌면 삶을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정작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번쩍 정신이 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또 여기 있는 해남 학동 모임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내게 중요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대할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선교사니까 또 사역 보고하고 이게 또 후원하는 모임에 대한 뭐 예의지, 물론 그런 마음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제 마음이 달라요. 어쩌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동일한 선교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다른 거예요. 운영자가 변한 거죠. 보다 진실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저기 있는 산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산이 있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전에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또 저기 앉아있는 저 여인이 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내의 손을 자주 잡습니다. 좀 더 진실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속이 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끝나버린 고난 말고요. 적당한 고난은 유익해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몰랐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 한 달란트는 말이죠, 결코 작은 가치의 것이 아니었어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한 사람 20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정말 큰 액수의 그 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종은 주인도 몰랐지, 자신의 삶의 가치도 몰랐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시간, 1분 1초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 주인은, 그 종은 몰랐고, 또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바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대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낭비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그 기업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면 울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겠지만 천국 가면은 울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쩌면 적어도 천국의 그 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쩌면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내가 왜 헌신을 안 했던가?
옛날 그 유대인들을 구했던 영화 있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신들러가 마지막에 그 자기가 구원해줬던 유대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그 금 있잖아요. 금리빨 있죠. 그것을 빼가지고 그 자기들을 구해준 신들러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제 그 반지를 아마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받은 반지가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끼었던 이 반지, 금반지, 이것을 보고 울어요.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울어요. 지금 아마 금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 신들러는 내가 정말 이것을 팔아서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의 그 가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와의 그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저 형제님은 10달란트 가졌고 저 자매님은 5달란트 가졌고 저 형제님은 1달란트 가졌는데 나는 반 달란트만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주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보실 거예요. 내가 작게 주었으니 또 내가 작은 것을 요구하마. 그래서 뭐 큰 것을 가진다더니 큰 것을 분명히 요구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우리는 어떤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소유자적 관점에서의 삶이 아니고 청지기적 관점에서의 삶을, 우리들은 우리들에게서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유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어떤 재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은사는 사실 청지기적 관점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삽단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상속에 관해서 이제 형으로부터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것을 권면해달라고 예수님께 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부자의 비유를 말을 해요. 어느 날 부자가 이제 그 소출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여느 해보다도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네가 이 소출을 쌓을 창고가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이죠.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유자적 관점에 있어서의 고민이더라고요. 소유자적 관점의 삶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을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쌓을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적 관점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됩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해서 그동안에는 그 작은 창고를 허물고 이제 큰 창고를 이렇게 지어서 그 풍성한 소출을 다 집어넣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 놓았으니 이제 편하게 지내자. 자기에게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적 관점 그리고 물질적 관점, 소유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부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주 참 지혜로운 그 사업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자매 중에 이름이 수원이라고 있죠. 수원 자매 오늘 왔어요? 안 왔어요?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목숨을 드려라. 목숨을 헌신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 참 사랑스러운 딸에게 너는 네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 그 성도님은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딸에게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을 수원이라고 지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자매님들 번제에서 번제는 이제 보니까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잖아요. 이 번제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태우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까지도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남은 그 제물들을 이렇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제사장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던 그 일 중에 하나는 번제단의 불을 결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끊이지 않고 그 번제단 위에 불을 이렇게 지피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연관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의
옷 안에는 이 파이어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품고 살았다고 해요. 저는 어쩌면 이분이 어떤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불이라고 하는 낱말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분이 번제를 이해했을 수도 있겠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그 같은 번제로 살기를 원했던 그 같은 마음에 발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번제는 바로 송아지와 그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새를 드렸는데, 그 새가 바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에서 그 새를 번제로 드릴 때 날개죽지를 찢어요. 그러니까 날개죽지에서 몸통을 찢어요. 완전히 찢지는 않고 그 날개죽지를 찢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온전히 들어요. 그 날개는 말이죠, 나의 비전, 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삶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착함이나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번제에 드려진 새의 날개가 찢겨진 것처럼 사실 우리들은 날개가 찢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 않고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욥기 39장에 보게 되면 매가 공중에 떠올라서 날개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그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버리는 그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깨달음이에요.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매가 공중에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꿈이 아니고 나의 소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을 아껴서 우리들의 지난날에 손실되어진 삶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착하게, 의롭게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선교 보고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올랑구 센터 옥상에 가게 되면 이게 바라볼 수 있는 일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제 주님이 짓게 하셨고 그 센터의 중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들 포함해서 약 12분이신데요. 매일 아침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센터를 참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또 영적인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올랑구 내 또 어떤 양돈 프로젝트나 그 외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그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새로 시작된 선교지의 개척교회 어린 사역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네 번째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팀은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파라과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전도팀이 오셔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전도 열정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눠주셔서 그 전도 수련회 이후에 저희들이 또 빵나안교회, 특별히 빵나안교회 또 새로운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매년 그 연합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네 모임이 가모티스 교회는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거의 참석하지 못하셨고 네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또 빵나안 교회 얼마 전에 또 사역자 형제님이 또 소천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빵나안 모임을 또 방문해서 또 교제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그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8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침례 순종했고 또 4명의 마이닛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침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빵하난 섬에서 이제 그 마이닛 교회로 그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거리가 꽤 먼데 이렇게 방문해서 만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또 연초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모임의 실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서게 되면 빵하난의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하난 모임, 그러니까 먼저 빡나안 모임이 있고 또 릴로안 모임, 그다음에 콘셀로 모임, 그리고 마이닛 모임, 그리고 이제 또 방깔이라고 하는 또 정웅식 그 형제님이 또 개척한 또 방깔 모임이 있고 이제 또 빵하난 모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집회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섬이 바로 올랑고 섬이고 올랑고 섬 서남쪽에 보면 샬랄라 비치가 있고 그 샬랄라 비치에서 이제 빵하난 이 섬이 있는데요. 이제 밀물 때는 이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썰물 때는 이제 걸어갈 수 없어서 이제 그 맹그로브라고 하는 그 숲을 지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들판을 이제 걸어서 가게 되고 또 밀물 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랑고 섬 내에서도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 그리고 또 섬에서 그 노방전도로 어린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자매들이 또 형제자매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회가 끝나면 또 어른들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서해 보신 임영재님이 이제 지금 뭐 자연재해 관련돼서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필리핀은 사실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을 잃고 그래서 집이 이제 그 무너져 내린 또 소경 그 때레오 형제님의 또 집을 저희들이 또 지어주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번에 침례받은 이제 분들이신데 그 브라더 힐이라고 힐 형제님하고 리사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이제 교파교회 목사셨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세부가 이제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처가가 이제 빵하난 섬이에요. 그래서 그 빵하난 섬의 어린이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패밀리 센터를 지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모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영접했고 또 그분들이 침례에서 순종해서 모임의 형제 자매로 영접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섬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한 280km 정도 되는데 세부 끝단에 보면 다한 반타얀 보이시죠? 그리고 메델린, 보고시티, 또 산레미오라고 하는 이 지역들의 연고를 주님이 주셨어요. 바르는 연고 말고요. 바르는 연고 말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산레미오는 이제 캐나다 형제님이신데 아일랜드 선교사로 나갔다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제 필리핀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분하고. 그래서 모임에 연결돼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메델린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제 그 미국 형제님이 또 그 처가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아서 복음 전도 요청을 엊그저께 또 해오고 계셔요. 계속 이제 저에게 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메델린 지역에도 복음을 여셨고 또 보고시티는 이제 그 마이닛 교회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그 페르시 형제님의 고향이고 또 다음 반타야는 이제 코피노 아세요? 코피노는 이제 코리안 필리피노 사이에서 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무책임하게 이제 떠나가 버렸고, 근데 이 아빠는 이제 무책임한 분은 아니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한 반타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 선교사였던 톰 형제가 팀 형제님이 살고 있는 산레미오와 그리고 그 랑아우라고 이제 그 페르시 형제님의 그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인 그 처가댁입니다. 메들린 까나바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약 3, 4년 전에 그 아주 큰 화재가 그 빵나은 교회 그 복음을 전했던 빵나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교회로 모였는데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민들을 위한 그 레퓨지 센터 그러니까 그 빠실롱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거처를 이렇게 시청 정부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곳에 과거에 모임을 지금 떠났던 성도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구도자도 살고 계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 수련회 이후에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지역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빠실롱 그리고 마하야 하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주님 품에 안긴 빵난 교회 일꾼이었던 이 직형제님은 2024년에 한국에 와서 검진 결과 루게릭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으로 이제 2년이 넘게 투병 생활을 해오시다가 5월 10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형제는 참 저기 큰 동역자였고 귀한 덕시 저에게 중요한 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7편 35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샘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올랑고 섬이 정말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양돈 관련해서 일을 이제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3명의 원래 이제 2명의 원래는 1명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진자매가 4번에 걸쳐서 이제 비육돈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키워냈어요. 그래서 흑자를 냈고 또 어떤 3개월 반 키워서 10마리 키워서 이제 70만 원의 이제 순익을 이제 그분이 보셨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좋은 본을 보이셔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말린 자매 또 주디 형제 이제 3명의 또 구도하는 분들이 이제 양돈 사역에 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로부터 이제 테크니션을 이렇게 요청해서 또 양돈에 관련된 세미나를 또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양돈 관련한 지식을 또 저희들이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광야를 못이 되게 했단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또 펌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양돈을 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애시당초 센터 뒷뜰에 한 300m 떨어져 있는 그 땅에 이제 성도님들의 묘지를 쓰려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이 땅이 한 1100스퀘어미터 정도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납골묘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이제 분묘라고 하나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멘트로 이제 관만 들어가게 하고 이것을 이제 층층이 쌉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대지가 필요치 않아요. 큰 이제 땅이 필요치 않아서 그 남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했는데 주님이 이제 최근에 이 같은 돈사를 또 이렇게 지어서 양돈 사역을 통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과 또 구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 루존이라고 하는 섬에는 사실 이제 100여 개 이상의 모임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있는 세부 중부 지역에는 사실 1990년 이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형제 모임에서 이제 파송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닐라가 있는 그 루손 섬의 선교사들이 과거에 선교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당이라든가 또 센터라든가 다 모두 이제 CNPI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산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CNPI 이제 이사회에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사회에 한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은퇴를 하는 것이 뭐 어딜 가나 오늘 또 이제 한 형제님이 언제 은퇴하냐고 물어보셔서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퇴하기 전에 제가 사명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전히 핵심적인 사명은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대학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제 젊은 부부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부르심을 이제 확신하고 이번 8월에 이제 그 필리핀 사역에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아주 신실한 그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현지 일꾼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는 같은 훈련 사역과 또 문서 사역이 1차 핵심적 사명이고요. 부차적 사명은 아까 말씀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뭐 학교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많은 수양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없잖아요. 자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이런 자산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CMPI 이름으로 구입을 하는데 등기가 CMPI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소유주는 지역교회죠. 근데 지역교회가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MPI 입장에서는 지역교회가 그 자산 관리를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지만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CMPI를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CMPI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CMPI의 것이 아니고 다만 신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CMPI가 간과한 거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만 자신들에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달라라고만, 그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타이틀만 달라라고 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CMPI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자산을 인정해주는 그 어떤 문서를 분명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을 제가 하는 것이 2차적, 부차적 사명이고 3차는 주변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지었는데 바로 성도님들의 생계 그리고 구도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구제사역 차원에서 의료교육을 지원하고 또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저의 은퇴하기까지 남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영재가 세월을 잘 아껴서 또 지혜롭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람 학동 모임의 또 기도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